우리는 이런 얘기를 곧잘 듣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혹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오고는 있지만 굳이 오늘도 교회 가야 하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 애가 그 질문을 상당히 했었어요. 요즘은 순종하고 곧잘 그래도 다 교회를 잘 가는데 아빠, 어제도 우리가 가정이 모여서 주님 앞에 집에서 우리 가정끼리 모여서 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했는데 꼭 주일에서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굉장히 고단한 몸인데 그 잠을 자게 하소서. 그게 이제 그 아들의 요구였어요. 근데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말이야.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 샤워한 후에 예배를 가라. 투덜투덜대면서 가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계속 그 질문을 풀지 못한 채 억지로 가는 거죠. 억지로. 왜 우리가 교회를 꼭 가야 하는가? 아빠,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아빠, 나 저 하나님 잘 믿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도무지 이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자기 신앙을 역설하면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잘 믿는데 꼭 교회 가야 하는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예수를 잘 믿는데 굳이 교회를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뒤집어 물어보는 것이죠.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즉 그것은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적 측면에서 교회를 가야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대답이 아울러 있으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적 측면과 맞물려 갑니다. 하나 이런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굳이 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 번거롭게 교회 예식이고 세례 받으려면 교회 나가야 되고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문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모든 거창스러운 것들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다. 내가 어차피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세례를 거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충실히 나온다는 것, 그리고 성의껏 성심을 다해 교회 회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지만 나는 그 교회 생활을 하겠다. 너는 그런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같은 마태복음 16장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과 19절 같이 읽어보죠. 오늘 같은 본문 16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니라. 일단 오늘 그랬던 본문에서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18절에 이 반석 위에 누가 세우신다? 내 교회를 누가 세워요? 주 예수께서 세우신다 그랬어요. 즉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특별한 기관이에요. 주님이 애매하게 불필요하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있어도 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이라, 진리의 터라, 내가 피로 세운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 특별한 목적은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특성이 있는 그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선택적이며 임의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미련한 소치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내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식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당한 이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기관들은 어떤 기관은 굳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 기관의 필요의 목적을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으면 그 기관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학원 같은 학원은 내가 도움을 받게 학원을 가는데, 그러나 내가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어떤 취미 클럽의 즐거움을 위해서 굳이 가는데 그 취미 클럽에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거기 가지 않고 나 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은 기관인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거지만 굳이 그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홈스쿨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인해서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관적 활동을 그와 같은 것인가? 교회가 그런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운 뜻 자체가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내가 결정한 선택의 대상으로 교회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심각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성경 로마서 12장을 열어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5절,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12장,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256쪽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 전서를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그 뒤에 고린도 전서가 있죠. 12장. 26절과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그 두 구절 가운데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너희는 서로의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서로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론적 존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려놓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무형적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몸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은 비유적이며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 화평교회 교우들끼리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의 교인들도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일 것이요, 우리 시대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전 시대의 교우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요, 주 오실 때까지 우리 이후로 있을 모든 교우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인즉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하여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회에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채 스스로 홀로 교인 생활을 거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즉 나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각각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이전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와 동시대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이후에 올 그런 교회의 교우들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즉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지만 그 각각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는 그 다음 절 뭐가 나와 있어요? 28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 이하의 내용이 뭐죠? 은사와 직분이에요. 은사와 직분을 말씀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교회란 기관적 의미의 교회를 염두에 두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의 씨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면서 너희가 있는 이곳에 주께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니 그 기관의 교회마다 필요한 은사와 직분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각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이 서로 상합하여 자랄 수 있도록 하심으로 주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그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앞서도 있고 뒤에 오는 새도 있을 것이므로 모든 교회를 합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몸된 교인으로서의 지체의 역할과 그 은택과 그 영광의 부르심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홀로 골방에서 콕 박혀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찬송을 부르며 내가 믿음 있노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무지의 신앙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여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뒤로 넘기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1절로 16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시작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 16절 같이 읽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론적 관점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존재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각각이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교회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뭔가? 그때 그 목적이 있는데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가 서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라. 임의로 믿는 것이 아니요 각각 소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따라 어떻게 믿는 것이 오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입니까를 판단받아 분별하여 믿음과 아는 일에 우리가 통일성을 이루고 그 안에서 12절 서로 봉사일을 함으로 서로 각각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 하는 것이라. 그럼 우리 가운데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14절에 우리가 모든 죄악과 거짓된 진리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진리를 잘못 알아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요 15절에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침으로
범사에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먹으며 우리가 자람으로 머리된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었다. 16절 같이 읽어요. 다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지체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우리가 각 마디마디마다 연결되어 서로 자라지 아니하면 전체적으로 자라지 못하느니라. 교회를 떠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실용적이며 효과적 측면에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그 선하신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우리의 성정을 아시사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배워 진리를 분별하며 사랑 안에서 참된 봉사를 하여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혜를 비춰보건대 이 사실은 명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수 잘 믿으니 걱정할 거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요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에 대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하러 그 쓸데없는 일을 하셨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몸이라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셨는가? 내게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을 어찌하여 예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다. 주님을 향하여 그 지혜로움을 비웃는 것이요. 그 선한 의지를 조롱하는 것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요 교만자로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신앙이 자라기보다는 상처를 많이 입는데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둘러보세요. 서로 간에. 존경하고 신앙을 배울 만한 신앙의 벗과 그 자랑스러운 어떻게 믿음의 형제가 줄비해요? 아니면 시험거리가 많아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교만한 자 눈에는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진 않아요. 하다못해 개 모임을 해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예요. 예. 그 사람도 우리 개에 끌까? 안 돼. 그 사람 끼면 골치 아파. 그 사람 끼면 말이야 모임이 흐트러져. 그냥 빼. 개 모임을 하더라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모여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무엇을 할 때도 뜻과 마음이 맞을 만한 사람을 골라 모으는데 교회는 유독 그러질 못하는 것이에요. 학교는 그냥 다니게 될 때 별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학교는 다 오게 돼 있으니까 학교와 같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얼굴 부딪힌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 있지요. 교회는 그러면서 학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는 끼리끼리 모여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서로 싸우지 마라. 그러지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끼리끼리 모이면 그게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다하기는 능력이 안 되고 또 사랑할 만한 대상들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면 신앙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어진다. 뭐하러 교회 나가는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 연약성과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모른다고 대답할 수가 없죠.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성정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치고 제도된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죄인들이잖아요. 하나같이 죄인들이잖아요. 성정 하나도 온전치 못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숱한 신앙의 세월이 10년이요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전혀 그다지 특별하게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물며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 보는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끼리 모여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피창 안의 상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찔림을 주는 일, 편치 않은 일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피하기를 원하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빼어내요 그룹을 지어 섹트화되어가지고 산골에 들어가서 특별한 경건과 기도에 몰입돼가는 신비주의적 특별 체험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오래가질 못해요.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덕을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여 사랑 가운데 서로 봉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을 하는 모든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죠? 우리가 사랑 없으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젖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최소한의 사랑의 영적 동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내가 에스겔 골짜기 저 마른 뼈다귀 같은 자요. 내가 주 앞에 말씀을 먹으나 아무런 표를 내지 못하는 자요. 여전히 영적으로 기근이요.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진 내 심령이지만 내 안에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랑을 느낄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내가 비로소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지체 가운데 화평과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땅에는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찾을 길이 없다. 이 땅에서는 내가 말씀 읽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내 심령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찾을 수가 없다. 인간의 절대적 한계를 더욱더 절실히 느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약간의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요. 우리 가운데 모든 부패한 것과 냄새나는 것은 결국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뚜렷한 사실을 날마다 더욱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각성이 돼 갈수록 믿음의 지식이 분명해지니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생명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말하죠. 처음 예수 믿고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지금은 뻣뻣합니다. 주여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해 주옵소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을 그때의 깨달음이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을 때 깨달음보다 훨씬 깊은 깨달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손 들고 나 주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주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렸을 때 여러분의 죄의 인식이라는 것은 아주 얕은 수준의 죄의 인식들이에요. 뭐예요? 주님 제가 오늘 오면서도 교회 올 때 급하니까요. 빨간불인데 그냥 눈치껏 교통법 어겼고요. 말하자면 어떤 범과에 대한 사소한 실줄들을 하나씩 기억해내가면서 말다툼했던 일들 이런 등등 일들을 범과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의 정도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주 앞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용서치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저 안에 있는 내 자존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으나 끝끝내 하나님을 밀어놓고 내 자신을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나 안에서의 자긍심과 자존의 이 우상성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의 수단과 방편이요 나의 목적은 나의 먹는 거 입는 것을 모아준 내 인생의 신앙의 표대 이 모든 것들이 처절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가 주 앞에서 눈물 흘리며 주를 사랑한다고 말한 고백이 매우 일시적이며 충동적이며 찰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주 앞에 가슴을 칠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회개의 눈물은 처음 믿었을 때와는 훨씬 깊은 차원의 회개의 눈물이 되어져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이전 것과는 다른 더욱더 깊고 절대적인 의미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묶으시는 것이요. 그 묶으시는 가운데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요. 그 말씀에 따라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게 하시고 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온갖 이단사설과 사람의 괴변으로부터 우리를 믿음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아시는 바요, 따라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드러내주면서 비유적으로 제시해주는 한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4글자로 되어 있죠.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것,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그 교회에 특별한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되어 있어요. 열쇠는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니, 그리고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무엇을 열고 무엇을 잠그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론적 의미와 맞물려 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론적 결정을 해놓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영적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적 권세인 천국 열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말씀, 복음에 대한 강설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의 강설이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설을 여러분이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살 것이요, 여러분 이 강설을 받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것이냐 죽는 것이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느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강설을 순종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강설토록 하시고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시니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 강설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 말씀, 147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의 강설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그 강설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게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그렇죠? 3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강설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함으로 믿습니다.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는 복음의 강설 위에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권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불순종하고 교회 권문을 불순종하고 여러분이 악하게 산다 하십시다. 진리를 거스려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건 좀 그렇지 않은가?
사람인데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는가? 자신의 미련함과 영적 무지와 의심을 강변하면서 교회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놔둬야 돼요? 불러다가 그 입을 잠잠케 해야 돼요? 불러다가 그 입을 잠잠케 해야 되죠? 그래도 떠들면 어떻게 되죠?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어째요? 자, 그렇다 하겠어요. 그건 바로 7이라.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방탕한 삶을 살아.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그냥 눈 감고 살면 되는데 엎드려 자거나 태도가 매우 방자하고 근데 뭐를 방탕하여 교우들 가운데서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서 악한 일들을 임의로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요란하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러다가 형제여 행동에 어찌 그러한가 근신하라 하고 명령을 줘야 하는 것이. 그래도 불순종은 어떻게 되죠?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왜 내어 쫓죠?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지정하여 깨우쳐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권징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요 다른 교우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이며 반드시 살 수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총열쇠의 또 다른 한편인 것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0쪽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 자 읽읍시다. 시작. 네 형제가 저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여기 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교회에 준 영적 권세는 복음에 합당하며 진리에 일치된 강설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교도권과 강설권을 교회에 주신 것이요 또한 그릇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징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 굳이 교회 나가는 너보다 내가 잘 믿는데 왜 자꾸 교회 나가지 않은가? 너는 부족하니 교회 나갈 것이요 나는 성숙하니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궤변이요 무식이요 잘못된 일이야. 영적 질서를 회방하는 일이요. 따라서 자신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11월 4일 날 우리가 새생명 초대잔치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새생명 초대잔치는 믿지 않는 자를 복음을 전하여 생명 얻게 하는 잔치임을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뿐만 아니라 그를 교회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인도하여서 말씀에 듣고 함께 예배 드리며 교회의 교훈에 따라서 양육받고 또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을 순전히 해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이 걸음은 헛된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출석한 이 걸음은 또 교회나 소속인 회원으로 여러분이 회원으로 일정 분량 책임과 권리를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불필요한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땅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고 이 일을 여러분에게 드리워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평생 사는 동안 교회의 신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해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임의적인 기관이요 효과를 바라보는 실용적 기관인 것처럼 그릇되이 생각하여 스스로 주를 믿는다 말하나 교인됨의 의무와 교회 안에 자라야 될 책임의 분량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부요와 은택을 소홀히 하는 그릇된 일을 범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없도록 주여 그 믿음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할 때에 그들을 또한 교회로 인도하여 우리와 함께 같은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11월 4일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도 원활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